이번 주 찬양을 정할 때 큐티에 대한 곳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큐티에서 저의 어떤 그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자리에 서면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연약한 내 모습이 자꾸 떠오르게 되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에 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 첫 번째 찬양을 고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할렐루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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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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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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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예 아멘 목소리로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우리 자매들만 라라라 우리 형제들만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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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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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예 승리하였네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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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해가 뜨는 해가 뜨는 새 아침 빨간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준비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비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주님제 앞에 경배해. 주님제 앞에 경배해. 주님제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도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약볕에 일하는 분들도 있고 또 환경이 또 불 앞에서 일하는 분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체력을 지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또 우리 성도들 이웃들이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옵나니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서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이웃들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또 이번 한 주간
진행되어지는 공사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는 일들이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또해 교회 공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예배당이 순적히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도록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질문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음도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 포커스 교회가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감도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두 손 모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에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사 주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연약하여 매일 죄 앞에 넘어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지적하고 비판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실 줄을 믿사오니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테러와 전쟁, 기근과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열방을 긍휼히 여기시어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가운데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문화를 갈등을 해소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모세와 같은 강건한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포커스 교회를 부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교회의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온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과 능력을 담대히 전하는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교회와 학원이 공사를 합니다.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때에 따라 꼴을 먹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 흐르길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막힘없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막힘이 열리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고 질병이 치유되며 영육 간의 모든 필요가 공급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더 강건케 하시고 어두운 시대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참된 목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소명으로 목양의 사역 감당하실 때 지혜와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새 힘을 얻고 듣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며 새로운 사명을 전달하는 은혜와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맡겨진 자리에서 예배를 섬기는 이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와 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화려하지 않아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 가사 그대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참 행복한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종종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물질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저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교회를 위한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에 물질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또 교회가 예배당을 위한 또 공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재정적인 필요도 하나님 충분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영상을 통해서도 보았지만은 기억해야 할 것들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교회 또 학원이 방학이고 휴가인데 이 기간 중에 아이들 쉬는 기간 중에 옆에 와와 학원을 공사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관에 있는 에어컨을 때 와서 이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삼성 영어방하고 그 옆에 있는 작은 방 그 벽을 허물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에어컨 2개를 떼서 한 개는 지금 앞으로 주방으로 사용할 그곳으로 설치를 하고
한 개는 저쪽에 가면은 공간이 커서 뒤쪽에 하나 새 거 설치하지만 이쪽 악기팀은 조금 바람이 이쪽으로 직접적으로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악기팀 위에서 거기 에어컨을 하나 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전 그 철거 작업을 하고 또 이전까지는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마 이쪽 철거를 하고 저 예배당 천정하고 조명하고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시설이 비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라도 지나가면서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들여다보고 또 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또 사진을 찍어서 밴더에 올려주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온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공간만큼 지난주 느헤미야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당을 저렇게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예배당을 사모하고 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들을 우리 스스로가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네.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네, 다섯 사람에게 복을 빌어줍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주간에는 뭐 머리 다듬는 주간이었나요? 머리 한 분들이 전체적으로 많네요. 네, 오늘은 자유로부터의 자유. 오늘 우리 이유한 목사님 나와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매번 저는 이제 책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제나 이런 것들을 좀 전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 설교가 기다려지는 이유는 책별로 이렇게 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환기를 시켜줄 수 있는 좋은 주제들을 우리한테 들려주셔서 매번 할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자유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숨이 차는지 뭐 떨리는지 모르겠는데 두근두근거리네요. 참 저기 앉아서 뭐 북치고 장구치고 뭐 다 하고 저는 원래 오늘 그 재욱이가 올 줄 알고 그 전에 한창 전에부터 있겠지 하고 이제 했는데 막상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 설교할 때는 이렇게 우리 청년들한테 맡기고 그냥 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해야죠. 그래서 연습 하나도 안 해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싶었는데 그래도 뭐 전에 전공한 게 뭐 헛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잘 한 것 같아가지고 감사하고 어쨌든 오늘 또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또 좋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것. 하나님도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도록 우리 가운데 자유를 허락해 주셨죠.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누구나 우리는 이 자유를 최대한
내 인생에서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혹시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이 제일 행복하고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일 기쁘고 행복할 때. 생일? 뭐 방학? 아닙니다. 갑자기 아침에 엄마 아빠가 다 땡이에요. 다 엄마 아빠가 오늘 집에 늦게 들어오니까 알아서 밥 잘 챙겨 먹고 숙제하고 자라 이 얘기 들을 때 우리 친구들이 제일 기뻐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벌써 그 얘기 듣자마자 시험 공부할 때보다 이 뇌 활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오늘 뭐 하지? 누구 친구 부를까? 오늘 뭐 먹지? 막 이런 생각들. 평소에 왜냐면 내가 하지 못했던 게임이나 TV 시청이나 뭐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날 제일 기다려지는 거예요. 마치 겨울옷 넣어놨다가 꺼냈는데 호주머니 딱 잡아보니까 5만 원짜리 막 지폐 있을 때 기뻐하는 그런 마음처럼 있잖아요. 지난번 우리 평신도 세미나 세 분 집사님 다녀오셨죠. 그래서 금요일에는 우리 한 목자님 댁에서 애들 쭉 케어했고 토요일은 이제 저희 집에 와가지고 애들 쭉 놀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 10시에 저희 집에 왔거든요. 놀다가 점심 먹고 목동에 있는 파리공원이라고 큰 공원이 있어요. 물놀이장도 있고 거기서 3시까지 빡세게 놀았어요. 막 애들 가자마자 눕더라고요 그냥. 네, 그래서 뭐 분수쇼도 보고 막 누워가지고 막 놀다가 간식 먹다가 그렇게 3시까지 놀고 집에 오자마자 아란사모가 여자애들 다 씻겨가지고 이제 뽀송하게 말린 다음에 저 이제 애들 태워가지고 바로 저기 김포공항 앞에 있는 항공박물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1시간 쫙 구경. 자 가자. 3층 어디, 2층 어디, 1층 어디 탁탁탁 구경하고 야 배고파? 네. 자 그럼 햄버거 사러 갑시다 해서 맥도날드 그 드라이브 스루로 해가지고 햄버거 각자 하나씩 딱 해서 2관 있잖아요. 그럼 거기 전자칠판 85인치? 75인치입니까? 예. 75인치. 그래서 저 노트북 연결해가지고 디즈니 뭐 소울인가? 네. 그 뭐 원작은 제이미 폭스가 이렇게 더빙하던데 어쨌든 그 영화 보면서 우리 그때 포레싱 하기 하루 전날이었거든요. 그때까지 햄버거 먹으면서 하루 종일 보는 거예요. 그러고 끝나자마자 바로 1관 여기 넘어와가지고 저희 막 연습하고 있을 때 또 하랑이, 하율이, 지원이, 로우니까지 4명이서 막 10시인가 11시까지인가 막 뛰어놀았어요. 근데 깜짝 놀란 거 이제 끝하고 집에 가자 하니까 첫 마디가 뭐냐면 더 놀고 싶다. 아쉬워. 네.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뽀로로 노래가 개인 나온 게 아니구나. 요즘에는 그 버전으로 안 부른다는데 우리 알고 있는 버전은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이 노래잖아요. 예. 진짜 노는 걸 정말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더 놀란 게 있어요. 하랑이 아유리가 3일 동안 엄마 아빠 이름도 안 불러. 예. 막 엄마 아빠는 걱정돼가지고 막 평소 할 때도 걱정돼서 뭐 여기 우리 목님한테 전화 오고 뭐 했다 하는데 애들은 단 한 번도 엄마 아빠 찾는 적이 없었어요. 하루만 더 이렇게 하면서 그 3일을 정말 정신없이 보냈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아이들 정말 노는 거 좋아하고 야 참 자유롭게 지내는 거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 뭐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렇게 재밌게 노는 게 우리가 보통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자유랑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유가 과연 같은 의미입니까? 또 혹시 다르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자유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살아갈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사는 게 진짜 자유일까? 그러니까 얘네들도 한 며칠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신나지. 한 달, 2달 엄마 아빠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율이부터 엄마 찾을 거예요. 막 한 일주일 지나고 하면 엄마 언제 와요? 엄마 언제 와요? 그런 것처럼 이 자유라는 게 과연 내가 하고 싶고 바라고 원하는 거 다 하고 사는 게 진짜 자유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는 한번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보고 이 성경에서 답을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주제가 엄청 방대하잖아요. 자유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안에. 그래서 범위를 좁혔어요. 막 구체적인 것까지는 안 하고 오늘은 기본적인 원리랑 그걸 통해서 믿는 우리는 어떻게 자유를 활용할까라는 기본적인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만 오늘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목표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원리와 기준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이 자유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한번 사용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설교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자유라는 단어에 대한 이 개념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뭐 설교 노트되어 있지만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바로 그것을 자유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의 왕국이죠. 그게 우리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나오는 그 동물의 왕국, 바로 그것이 여기서 정의하는 국어 사전에서 정의하는 이 의미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고 각자가 자기 목숨,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야지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상태, 바로 그것이 이 사전적 의미의 자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시대를 잘 표현한 성경의 시대가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입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말은 사사기 전체를 지나면서 이 사사기를 기록했던 기자가 이 사사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네. 어떤 기준과 울타리 없이 그저 하고 싶은 대로 바라는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던 이 사사기 시대, 우리가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시대는 구약에서도 가장 어두웠던 시대 중에 하나였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도 어떤 한계와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정해놓지 않고 그냥 무한정 주어지게 되면 도리어 그 자유는 다른 자유를 침범하게 되고 또 더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유를 올바르게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했어요. 그것이 바로 관습, 도덕, 법, 제도 이런 것들로 종합할 수 있는 사회적 규범을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의 한계를 따라합니다. 너와 내가 함께 사는 세상, 네, 이 함께 사는 세상, 너와 내가 함께 사는 세상, 이 공동체 속에서 자유의 범위를 정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간단하게는 스포츠 게임 생각하면 됩니다. 축구가 재밌는 이유, 축구를 발로만 차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규칙부터 해서 이 축구 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규칙 안에서 선수들이 경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우리가 불편함을 덜 느끼고 재밌게 그 경기를 경쟁하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게임은 어떨까요? 게임 개발자가 프로그래밍한 그 게임의 설정 안에서 유저들이 움직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퀘스트들을 진행하고 또 레벨을 올리면서 점점 레벨 1때 내가 할 수 있는 뭐 게임의 그런 내용들이나 아니면 쓸 수 있는 스킬들, 그리고 레벨 10, 50, 100이 되었을 때 다 다르거든요. 근데 확실한 사실은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게임상에서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축구 경기할 때 어떤 선수가 자기가 골 넣었는데 하도 안 들어가, 막 세모발이라서 차면 다 옆으로 가고 막 이런 거예요. 우리 화평이 조기 축구하는데 골 넣어야 되는데 발로 차는데 안 들어가니까 열받아서 손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일단 옆에 있는 아저씨들이 다 한마디씩 하겠죠. 정신이 있냐 없냐, 왜 그렇게 하냐 하고 심판이 있다면 아마 레드카드를 줘서 쫓아내 보냈을 것입니다. 게임은 어떨까요? 열심히 나는 노력해가지고 막 티어를 올렸어. 브론즈에서 실버로, 실버에서 골드로. 그런데 핵 쓰는 유저들이 많아가지고 막 게임할 때 방해. 근데 또 게임 운영자들은 그 핵 쓰는 유저들을 제대로 단속을 안 해. 그러면 정훈아 어떻게 할까? 너 그 게임 할 거예요? 왜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규칙을 지키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아이들 옛날에 저쪽 짜장천국 2층에 있을 때 가끔씩 우장산 가가지고 피고했거든요. 발야구 하고.
꼭 그러면 맞았는데 안 나가는 인간들이 있어. 공 맞았으면 나가야 되는데 기분 나쁘다고 안 나가고 막 공 들고 도망가요 막.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또 저런다 이러면서 막 화내고 그러다가 게임이 점점 지루해지고 풀어지면서 나중에는 막 싸우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중재하는 역할이 저였는데, 어쨌든 이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한계가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스포츠가 재밌고 게임이 재밌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이 공동체 속에서 모두가 최대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사회규범이란 장치를 통해서 이 자유의지, 자유라는 것을 통제하고 그 허용 범위를 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이 여러 지성들, 철학자들에 의해서 그 개념들이 점점 발전하고 그에 따라서 사회도 함께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이야기하면 이 현대 자유주의의 기초를 놓았다고 평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뭐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영국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자유론이 우리 청소년들 반드시 읽어야 될 책 100권 안에 들어가는 책이거든요. 그 글도 엄청 잘 썼고 또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라든지 이 자유에 대한 개념들이 아주 잘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의 책 자유론에서 자유의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뭉뚱거려서 딱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자유의 범위는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는 선 안에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게 이 자유론에서 미리 말하는 자유의 범위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이 자유를 잘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반드시 교육을 통한 지적 능력의 향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글 모르는 사람 많았죠. 우리 중세 가톨릭 시대에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신부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라틴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여기 앞에서 제가 갑자기 중국어로 막 말하면 여러분들 몇 명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라틴어로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아는 지식,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계급이라든지 혹은 이 불평등의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지적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렇듯 자유는 무질서함에서 제도와 법, 교육이라는 제어 장치를 만나서 점점 많은 사람이 점점 많은 행복을 누리는, 우리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에 따르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밀도 이제 이 사람 영향을 받아서 이런 이야기를 전개했거든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뭐 대표적으로 인권만 우리가 딱 놓고 보더라도 뭐 링컨 대통령이나 또 영국 하원의 어떤 윌버포스 같은 사람들은 그 당시 유행했던 노예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평생을 힘썼습니다. 그리고 1993년 노벨 평화상 받았던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이 사람은 인권 운동가에서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때 남아공에서 유명했던 정책이 뭐냐면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정책이에요. 아마 뭐 우리 친구들, 저는 제 기억으로 영어 교과서에 그게 나왔었거든요. 제 공부할 때. 근데 그게 뭐냐면 이 남아공에 있는 흑인 차별 정책이에요. 그래서 완전 흑인 칸이 따로 있고 백인 칸이 따로 있고, 여기는 흑인이 들어오면 안 되고 저기는 뭐 백인만 들어와야 되고 하는 이런 차별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자기가 가진 자유, 또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해서 결국은 이 아파르테이트 정책이 철폐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사용되던 자유가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만나니까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자유롭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건 뭐냐면, 똑같은 자유를 가지고도 선한 일에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반면 그 반대로 정말고 악하고 추악한 일에 사용되는 사례들도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죠. 바로 자유의 이면에 있는 어두움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에는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유를 가지고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이루어낸 모든 선한 역사를 그냥 다 덮어도 남을 만큼의 흑역사가 우리
역사 가운데도 있죠. 뭐 두 번의 세계 대전이라든지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역사 같은 경우에는 또 외세의 침략, 또 일제 강점기 같은 이런 자유를 억압하는 여러 제국주의의 그런 만행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자유를 악용하여서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비극적인 일들이 뉴스와 인터넷, SNS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매일매일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좋은 얘기만 있을까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성경도 아니에요. 우리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 사건, 인류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그런 추악한 죄악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한 자유를 가지고 이용해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우리는 이 인간이 자유에 대한 개념을 발전시킬 때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게 사용되는 자유가 법, 제도, 교육이라는 장치를 만나서 점점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선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방향을 가지고 그 전제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은 역사를 쭉 둘러보더라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사는 걸까요? 아니 오히려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교묘하고 악한 방법으로 그 자유를 활용할까요? 우리 전세 사기 사건, 또 N번방 사건, 또 최근 이슈가 된 뭐 사이버 레카들의 만행들, 또 원래는 이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저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있어요. 뭐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유튜버가 있는데 36주 아기 그 낙태해가지고 그거 영상 올려서 지금 경찰 수사 들어갔던 그런 사건들, 그걸 자랑해라고 올리는 거예요. 네. 이런 일들이 왜 계속 반복되는 것일까요? 과연 이런 일들을 봤을 때, 야 이게 정말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아무리 제도가 잘 갖춰지고 아무리 교육을 잘 한다고 해서 이 자유를 사용하는 우리 인간이 올바르게 그걸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한 사실이 있어요. 세상 그 어디에도 이것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다들 얘기해봤자 겨우 대안이나 보완점 정도예요. 고쳐 쓰는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왜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과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시작.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쭉 살펴본 바로 세상에서 이 말하는 자유에 대한 철학이나 생각을 전개시키는 것에 대한 전제 있잖아요. 전제. 그 전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은 고쳐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개념을 발전시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스마트폰 사용하다가 가끔씩 떨어뜨려서 액정 깨진 경험 있으시죠? 저도 많아요. 저는 필름 안 붙여서 맨날 혼나는데 떨어뜨려가지고 깨져요. 그러면 뭐 심하지 않으면, 불편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그냥 쓰기도 하고, 정말 막 많이 깨져가지고 내가 볼 수 없는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삼성 거면 저기 화곡역 앞에 있는 삼성 서비스센터 가가지고 액정만 싹 교환하게 되죠. 왜일까요? 다른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액정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교환하면 내가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밌는 뭐 쇼박스 영상을 보다가 막 즐겁게 봤어요. 근데 화장실 막 간 거예요. 근데 하다가 어디 딱 걸려가지고 손을 놓쳤어, 정훈아. 그리고 휴대폰이 변기에 딱 빠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급하게 그를 건져 올려가지고 드라이기로 싹 말리면 우연히 그런 경험 있나 보네, 길태연. 있지? 있네요. 네. 이제 웃는 거 보니까 있네. 살렸어요, 못 살렸어요? 못 살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 때문에 전체가 다 망가진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죠? 나중에 그는 새 걸로 바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이 이 후자라는 거예요. 후자. 사람은 고쳤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미 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고 뒤틀린 사고를 하고 악한 생각을 하도록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도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증거하고 있어요. 5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5장 3절 가볼까요? 5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여기 달라진 게 있죠. 아담은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근데 아담의 아들인 셋은 누구의 형상? 아담 자신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담의 형상이 뭘까요? 지금 애를 낳았을 때 시점이 어떤 시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이미 죄 가운데 타락하고 부패한 그 본성을 가진 아담이 낳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이 죄악된 부패한 본성들이 유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했고 셋은 아담의 형상, 죄악되고 부패한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이 진단하고 있는 게 뭘까요? 이 자유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역사 속에서, 여전히 우리 현실 속에서 이 자유를 가지고도 악한 일들을 반복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진단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하고 좋은 규범을 만들어서 시행해도 이미 우리 그 자유를 사용하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를 온전히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부품 하나 갈아 끼운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폐차시키고 새로 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이해하기 쉬운 말, 전 남자애들 대상으로 얘기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캐릭터 키우는 게 지금 게임 버전하고 메타랑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열심히 키웠는데 너가 쌓은 테크트리가 지금 메타랑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렇지, 계정이랑 아이디를 새로 파야 돼요. 그래 본 적 있죠, 다들. 우리 남자애들. 예, 우리 청년들 중에서 게임하는 친구들 그럴 거예요. 내가 키운 캐릭터가 지금 운영자가 만든 이 게임 규칙이랑 버전이랑 맞지 않으면 대부분 하는 게 아이디 지우고 새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버전에 맞는, 그 게임 메타에 맞는 스킬 트리를 쌓아서 그 게임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새롭게 바꾸는 거죠, 완전하게.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거듭남. 네,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고쳐 쓴다고 될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야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온전히 자유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진단하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이제는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본성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네, 바로 진리를 알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뭘까요? 우리 진리하면 많이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를 알게 된다고 할 때 안다는 말의 이 원어가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상과의 깊은 관계와 경험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자유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를 묶어 있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법도 도덕도 철학도 인류 역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모실 때 바로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 기준을 가지고 자유를 두 가지로 정의해요. 저는 첫 번째는 소극적 자유라고 말하고 싶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자유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로부터의 자유. 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소극적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죄의 종에서 이제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 이것은 십계명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계명을 주시기 전에 너와 나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하기 전에 왜 너희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대로 이집트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친히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죄의 종로로 다던 이 노예의 생활에서 이제는 정말로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자유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였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끝에 나온 내용처럼 바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의 은혜에는 구약의 희년을 가리켜. 우리 느헤미야 설교를 통해서 이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을 수 있었는데 이 희년은 안식년이 7년이거든요. 이 7년이 7번 반복하고 그 다음 해가 되는 50년째를 희년이라 불러요. 이때는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땅을 1년간 쉬게 해요.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땅의 소유권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노예 삼고 종 삼았던 사람들을 이제는 자유민으로 다 돌려보내줍니다. 이게 희년 때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희년의 의미를 다시금 당신의 입으로 선포하시는 이유,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이 바로 죄의 종으로서 가난하고 억눌리고 눈멀고 갇힌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 행복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사람에게 이제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역사가 바로 이 죄로부터의 자유로 오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이건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이제 스타트 라인에 우리가 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할 자유가 뭘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유. 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제는 자발적으로 즐거이 기꺼이 순종할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성경 내용 중에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걸 거예요. 왜 하나님 선악과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굳이 먹지 않아도 될 그거를 다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결국 죄짓도록 그렇게 선택하도록 방치해 두었나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이 자녀의 부모님의 인터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제일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 딸이 17살이에요. 17살. 이제 고2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17년을 같이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이 엄마가 딸한테 사랑해요라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대요. 자폐 스펙트럼의 특징이 이 상호작용이나 이 뭐 공감이나 감정에 대한 부분들이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17년 동안 얘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고 어떤 사람들은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24시간 케어하는 그 사랑과 애정을 쏟았는데 이 엄마가 17년 동안 단 한 번도 듣고 싶었던 그 말을 듣지 못한 거예요. 엄마 사랑해요. 이 말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분을 알거든요. 로운이가 처음 우리 어린이집에서 그 원장 선생님이 이 자폐가 의심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센터 한번 가봐서 검사해 보라고 했을 때 그때 제가 처음 든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제 얘랑 이 인격적인 소통을 할 수 없구나. 뭔가 일반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이런 일상적인 대화들, 이런 즐거운 대화들을 나는 이제 평생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순간 막 스치면서 엄청 막 다운되는 거예요, 마음이. 예.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게 저는 이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그냥 떠먹여 주는 거 먹고 싶겠어요? 알아서 나를 마음을 다해 사랑을 좋아하지. 사랑 안 하면 안 되게 프로그램 돼 있으니까 사랑한다고 하면 그게 그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정말 기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나 프로그램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정말 이 아이와 마음을 나누고 정말 이 아이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가 먼 길을 돌아서 실패할 거를 다 알고도 우리도 자녀를 낳으면 언젠가는 얘네들이 사춘기가 오고 뭐 하면 엄마 아빠 안 찾겠지. 언젠가는 엄마 아빠 마음에 대못을 박을 큰 사고를 치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예상을 하긴 합니다. 그게 진짜 일어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아이가 사고를 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나요? 그런 걸 예상해서? 아니죠. 사고를 치고 난리를 쳐도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 이유가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먼 길을 돌아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즐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시고 먼 길을 돌아오더라도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큰 리스크를 안고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이 이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하는 이 의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의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선언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도 자유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뭐냐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내가 하기 싫어도 자발적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이란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다 싫어할 거예요. 저도 싫어요. 저도 순종해라고 하면 일단 이 본성이 이 막 뒤틀리는 이런 마음 알죠? 막 뭐 해라 마라 하면 저는 성질 더러워서 더 그렇거든요. 제가 이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속받는 것 같고 잔소리 같고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실은 그 말씀에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이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할 때 우리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그 길을 갈 때 신발이 헤어지고 의복이 헤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 사막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에요.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낮에는 4, 50도, 밤에는 막 영하 몇 도. 먹을 게 있습니까? 만나 메추라기 주셔서 겨우 살아남았죠. 40년 동안 옷 한 번 새로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발 한 번 새 거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40년 뒤에 일어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40년 광야길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그 길을 힘들다 생각하고 언제 끝나지 생각하고 괴롭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 동안 이 사람들의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만나 메추라기로 입히셔서 어떻게 보면 그 사막 가운데서 그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돈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의 노예로 만들 뿐이죠. 권력과 명예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아요. 권력과 명예를 쫓으면 쫓을수록 그것이 우리를 노예 삼아서 그것에 따라서 살게 만들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권력과 명예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포기하고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는 행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건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뛰어난 철학도 지혜도 아니에요. 바로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한 가지 길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내가 피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십자가 지기 싫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그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될 명분도 자유도 권리도 다 가지고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포기하시고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즐거이 달릴 자유를 택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얻은 게 뭘까요?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자유, 자신의 권리, 자신의 그런 명분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자유를 선택했을 때 얻은 것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장면을 다 생각하고 계셨겠죠. 그렇다면 이 원리를 배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저는 3단계로 나눴습니다. 들어보시고 각자 자기한테 맞는 상황에 맞게 그 단계에 맞게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올림픽 개막했는데 육상 경기에 비유를 했어요. 첫 번째는 아직 내가 자유를 누리기 위한 출발선에 서지 못한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왜 이 트랙에 서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선수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선수라도 아직 그 대회에서 뛸 수 있는 몸과 자격이 갖춰지지 않는 사람이 출발선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 말하면 아직까지 내 힘과 노력으로 나는 자유할 수 있어, 나는 살아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품 하나 교체해서 고칠 수 있는 덜 망가진 존재가 아니라 성경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새롭게 태어나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기임 없이는 단 하나의 선도 행할 수 없는 망가진 존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면 이 단계에서 이제 딱 출발선에 서서 뛸 준비를 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이분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부터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용인 쪽에서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서 쭉 우리 올림픽대로 쪽 한남대교 쪽 그 양자의시로 올라오다 보면 왼쪽에 늘 이 좋은 글귀를 적어놓은 교회 한 군데가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김양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우리들 교회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인데 큐티 사역으로 엄청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거든요. 근데 이분이 쓴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라는 책에 이분의 남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사별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기독교 집안, 장로님 집안에 시집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믿음이 좋겠네. 정말 좋은 집안에 결혼했네 했는데 가보니까 나일론 신자인 거예요. 교회 가는 목적이 뭐냐면 딱 교회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이제 이 목사님 그때는 이제 그냥 일반 집사고 성도였으니까 4명이서 딱 손잡고 행복하게 이 교회 걸어가는 거. 우리 가족이 너희들 중에 우리가 제일 행복해라는 이거 보여주러 교회 가는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번지르르 한데 속은 다 썩어버린 그런 집안. 특히 남편분이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근데 실력도 좋아가지고 개인 병원 차렸는데 막 몇 층짜리 건물에 그렇게 산부인과 할 정도로 대단한 어쨌든 돈도 많이 벌고 또 정말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고 또 사람들한테 욕 한 번 안 먹을 정도로 깨끗하게 살고 또 심지어는 막 어려운 사람들한테 자기 돈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막 기부 엄청 하고 하는 그러니까 남들에게는 이런 좋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내에게는 주일 예배 말고 교회 가려고 하면 절대 못 가게 막고 주일 예배 외에는 교회 가면 안 돼. 교회 사람 만나지 마 하면서 그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학대했던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남편분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간호사가 전화가 왔는데 사모님 좀 이상해요. 이 원장님이 지금 퇴근하려다가 원장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혈압이 계속 떨어지는데 이상하니까 오세요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가 보니까 병원에 이제 큰 병원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검사 다 해봤어요. 뭐 피 검사도 해보고 뭐 조직 검사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서 이제 근처 대학병원 가가지고 이제 복부 CT만 안 찍어서 찍었는데 의사한테 충격적인 이야기 들었습니다. 간암 말기라는 거예요. 간암 말기. 하루 아침에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하고 이 산부인과 의사다 보니까 이 세균 감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위생이나 또 매번마다 검사도 엄청 했던 분인데 갑자기 혈압 떨어지고 막 시름시름 알아서 병원 가보니까 그 CT 찍어보고 이 의사가 간암 말기고 지금 간 동맥이 터져가지고 이게 너무 썩어서 터져서 이제는 그냥 준비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얘기를 그 전날 한 10시인가 듣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에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 김양재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남편이 죽기 직전이니까 뭐가 생각나겠어요. 어떻게든 영접시키고 천국 가게 해야겠다. 그래서 막 울면서 이야기했는데 그때까지도 농담으로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더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계속 남편한테 이제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점점 그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그때가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토요일 저녁에서 주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주일이었는데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이다 보니까 막 새벽 일부 한 5시부터 해서 쭉 예배 있어서 그 시간이 너무 급하게 얘기해서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을 보내가지고 거기 이제 부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으로 이 남편이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자기 속마음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나오지 못한 이유, 교회를 안 나가려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산부인과 의사인데
자기가 장로 아들이고 산부인과 의사인데 낙태 수술을 계속 했다는 거야. 그걸로 돈 벌었다는 거야, 자기가. 이것 때문에 너무 미안하고 너무 하나님께 자기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교회에 갈 생각을 엄두를 못 내는 거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죄책감, 그 죄의 무게가 이분한테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책감을 없애려고 더 열심히 살고 사람들한테 기부도 하면서 노력했지만 도리어 그 죄책감이 더 커지고 하나님 볼 면목이 더 없어져서 결국 교회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되게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 전날 저녁에 그렇게 돼가지고 다음날 점심 12시에 돌아가셨는데 그 되게 한나절밖에 안 되는 시간이에요. 12시간밖에. 근데 그때 그 남은 시간 동안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자기 왔던 그 가족들한테 이때까지 자기가 했던 거 다 용서해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친구들 이제 급하게 와가지고 마지막 떠나보내는 길 온다고 친구들 모이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다 헛것이더라. 너희들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면서 그 12시간도 안 되는 그 몇 시간 되는 짧은 시간 동안 그게 영접한 게 7시로 들었거든요. 한 5시간, 10시에 뇌사 상태였으니까 3시간밖에 안 남.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3시간밖에 없는데 그 3시간 동안 주변 사람들한테 다 용서를 구하고 온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하나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나절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인생을 주님께 드린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에 자유와 평안을 얻는지, 또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지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 아직 이 자리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는 알지만 내가 믿는 예수는 없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이따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지금 녹화하고 계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모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 출발선에 선 사람, 이제 뛰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스트레칭도 하고 신방글도 묶고 옆에 누가 서 있는지 확인도 하고 내가 그 목표로 하는 그 꼬린 지점이 어딘가도 확인을 하겠죠. 이 말씀을 오늘 이것을 우리 말씀에 빗대어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도 없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체질로 우리가 변했으니까 이제는 뭘 하면 되냐? 이분들은 목표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매일 강조하는 게 매일의 경건이에요. 매일의 경건. 이게 쓸데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축구 선수들이 그 운동장에 나가서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맨날 똑같은 거 반복 연습하고 패스 받을 때 고개 들어라. 그리고 주위 돌아봐라. 축구 경기 보시면 잘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돌려요. 그래서 축구 선수들 체형이 어떤지 아세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메시 알죠? 메시가 이렇게 돼요. 맨날 둘러보니까 이강인 이렇게, 손흥민 다 약간 이렇게 우정해. 위에가 맨날 숙여서 쳐다본다고. 그만큼 본인이 할 일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매일의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이 경건 생활을 통해서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딘지를 알아야지 순종을 하죠. 근데 왜 순종을 못할까요? 예수 믿고 영접했는데도 뭔 말인지 모르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매일의 경건에 충실하고 또 매주 듣는 이 설교에도 집중해야 돼. 우리 청소년들 다 지금 거의 뭐 주보는 들고 있지도 않은데 꺼내가지고 설교 노트에 하나라도 깨달은 거 적고 하나라도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적어야지 기억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 점검하고 또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제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준비가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제 달리는 선수가 된다는 것이죠. 선수들이 좋은 기록을 세우기 위해 해야 될 게 뭘까요? 매일의 훈련입니다. 쉬고 싶은 자유, 먹고 싶은 자유, 포기하고 싶은 자유를 내려놓고 좀 더 자신을 엄격하게 다루고 꾸준하게 훈련할 때 비로소 김연아나 손흥민 같은 선수처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제일 은혜 많이 받았던 게 있어요. 선전식도 재밌었고 막 우리 대한 카스테라 막 어떤 분들은 막 이따만큼 먹고 어떤 분들은 요만큼 먹어가지고 막 되게 재밌었던 경험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도 되게 좋았고 다 좋았는데 저는 그 주일에 제일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여기 앞에서 우리 태연이가 박자에 맞춰서 박수를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한 4분호흡에 맞춰서 한 번도 그런 적 없거든요. 제가 거의 1년 가까이 가르쳤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제가 수십 번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난주 딱 오자마자 서가지고 그냥 박수도 우리처럼 이렇게 안 쳐. 근데 정확하게 이 음악에 맞게 박수 치는 걸 보고 제가 찬양 부르다가 그것 때문에 은혜 받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 되던 거를 반복해서 해서 되게 만드니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이런 자유를 내려놓고 어떤 목표를 향해 꾸준히 훈련하고 노력하면 결국 그게 크든 작든 상관없이 누군가에게는 큰 감동과 은혜를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수준을 낼 수 있는 더 큰 수준, 더 큰 차원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은 이제 순종을 훈련해야 되죠. 작은 것부터 우리 목사님 단반지, 단순, 반복, 지속 이 세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의 훈련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결국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비결, 바로 그것은 죄의 종로로 하던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기 위해서 열심히 매일의 경건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야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고, 끝으로 이것이 잘 되는 사람, 말씀도 잘 읽고 큐티도 잘 읽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은 이제는 진정한 삶의 변화와 자유를 위해서 하나씩 실천해보는 그 훈련들을 할 때 비로소 나도 자유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VIP들에게도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 원리를 잘 기억하고 실천하여서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제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이 순종을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뛰어넘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런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각자의 그 단계에 맞게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노력하면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좋은 법을 만들고 규범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진단하는 바는 우리는 고쳐 쓰는 인간이 아니라 바로 새롭게 거듭나야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바로 우리 가운데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자아로 살았던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아래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고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찾고 또 그 순종의 훈련을 반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 나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을 인해서 지금 우리가 있듯이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우리 VIP들에게 또 지금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은 제가 20살 때 처음 들었던 찬양이에요. 우리 포항에 있는 한동대에 있는 한 학생이 만들었던 찬양입니다. 우리가 참된 자유와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 그리고 잠잠히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고 또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고 찬양 후에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할렐루야. 우리 자유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깨닫고 그 자유를 날마다 순종함으로 훈련받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